세계 그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1949년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공산당은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 자기 나라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이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수십 년 안에 중국 내에 있는 신자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이 될 때 중국의 신자 숫자가 한 4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30년이 지난 1975년에 중국 내에 있는 신자 수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5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자의 숫자가 100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공산당 통치 아래에서 참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한 것입니다. 이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복음 전파가 더욱더 진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부터가 이제 빌립보서의 본론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신앙이 어린 그런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이 복음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는 사라지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하고 의미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황제가 네로인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한 황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 감옥과 많이 이제 다릅니다. 오늘날 감옥은 이제 난방도 나오고 또 식사가 나오는데 거기 고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생활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노숙자 생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 빼놓고는 생활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이제 없이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옥은 춥고 배고프고 비위생적이고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제수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양옆에 이제 노마군이 함께 쇠사슬로 같이 묶고 그러면서 이제 갇혀 있기도 하고 아주 거친 취급을 이제 받습니다. 일반 범죄자들이야 이제 이런 생활이 익숙할지 몰라도 이 바울처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참 민감한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감옥 생활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감옥 안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또 석방이 될지 또 석방이 못 될지 이런 걸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까? 이 범죄한 것은 전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뿐인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에게 고난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왜 고난들이 계속 닥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도 잘 보고 또 취직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으면 이게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이나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취직이 계속 안 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교통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물론 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왜 이런 아픔들이 고통들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들이 일어난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들이냐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 큰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이제 마음 먹게 달려 있다는 말을 하는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아니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고난을 이제 복음 전파의 시각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불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복음 전파의 그 시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가 이 복음과의 관계에서 이 고난을 이제 보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유익인 겁니다. 유익인 거예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로마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 감옥에 갇히고 재수가 되니까 로마 시위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고난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를 들면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보면서 너무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뭐 허리띠, 칼, 또 방패 이런 걸 다 이제 이렇게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그런 마음을 이제 먹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다윗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데 행복한데 이 사울 왕은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동일한 일을 자기 입장에서 보느냐, 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다양한 고난들이 계속 닥치는데 다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안 받겠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이냐, 고난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유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고난이 없는 게 유익이 아닙니까? 이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고 질병에 걸린 것보다는 건강하고 또 취업을 못한 것보다는 취업을 하고 사업이 부도나는 것보다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이게 유익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을 이제 운동선수의 훈련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이제 훈련을 이제 막 하게 되면 괴롭죠. 그리고 이렇게 불행하다 그렇게 느낄지 몰라요. 근데 훈련을 안 하고 쉬면 그리고 놀고 그러면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근데 훈련이 유익하죠. 훈련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경기 결과가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에 달렸기 때문이죠.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땀방울은 안 속인다는 거예요. 다 훈련이 좀 힘들지만 이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이제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성도에게 이제 유익이 될 수 이제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현실을 직시하게 해줍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이제 삽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면 보고 싶지 않은 걸 봐야 돼요.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들어야 되면서 현실을 직시를 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달아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이런 유익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해요. 고난이 유익합니다. 코로나가 성도들에게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일상의 삶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일상의 삶이 은혜이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너무 소중하다. 이런 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긴 하지만 더 이게 하나님을 찾아요.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힘들지만 다 깨어나고 더 이제 막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 고난이 유익합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해요. 고난. 어떤 고난이냐, 얼마나 센 고난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 고난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유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행하게 보이는 고난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제 걱정인데, 그 페트병을 가지고 옷이나 또 이렇게 가방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버려진 이 마스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주 편리한 의자를 이제 만들어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닥친 고난을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이 창세기의 그 형들이 요셉을 위협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수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고난을 큰 유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으로 바꾸실까?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을 갖고 계실까? 어떤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실까? 이런 기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코로나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걱정이 많지만 코로나도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왜 이 코로나 왜 빨리 하나님 왜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시는 걸까? 물론 힘들긴 하죠. 근데 이 코로나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 걸까? 한두 개월에 한두 달에 끝내지 않고 이렇게 1년이 다 돼가도록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고난이 이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독인데 약으로 바꾸셔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독이죠. 힘든 거죠.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으로 이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취업 문제나 전염병이나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바울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의 쇠사슬에 묶이고 또 죄수가 되므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위대는 황제 군의대를 말하는데 10,000명 정도로 로마의 최정예 부대입니다.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시위대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평온하고 친절하고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아주 지적이고 참 겸손하고 선한 사람 같은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어떤 말들, 또 그에 대한 어떤 걸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바울로 인해서 시대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죄수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 황제의 가족들과 총독들과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이유가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제 이유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수감이 되었을 때 아그리파 왕과 그의 아내 또 벨리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네가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그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왕족들과 귀족들도 자기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바울 개인적으로 보면 죄수 신분으로 불행이죠. 고통이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시위대 또 왕족 귀족들 또 그 고위급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바울이 뭐 그런 왕족이 되든지 고위급 관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 앞에서 죄수 신분으로 재판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죄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도 다 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특이하거든요. 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요. 코로나로 우리가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고난이 그 고난이 없으면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었으면 저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기회가 안 돼. 그럴 마음도 어떠면서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평상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병실에 있는 사람 누구하고도 이제 친해져요. 이렇게 자꾸 어떤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게 되고, 채무 문제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잘 이해가 돼요. 자녀 문제로 크게 시달려 본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이 이제 통하게 되고, 나이 드시고 병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잘 통합니다.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여기서 헤어나올,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죠. 근데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 이미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주위에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 주신 거죠. 물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비슷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7절인데 5절에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 말이 강조가 돼서 계속 반복이 돼서 복음 전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 그 얘기가 5번, 이 5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이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빨리 지금 이 세상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나, 복음 전하도록, 복음 예수님을 전하도록,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도록, 이게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또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네. 이 감옥 밖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사랑함으로, 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겁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이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라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분당 생물교회 청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붙잡히고 또 몇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교회는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또 여행을 간다고 해도 아무도 자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선교 여행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자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순교자가 나오면 100년 동안 부흥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마 시대에 기독교가 313년 이 공인을 받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박해를 이제 받게 되는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신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느 해에는 2만 명 이상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그 해는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많이 달라요. 막 박해받고 이러면 막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지고 교회도 다 문 닫고 신자들 싹 사라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준 것은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되는 일이 없고 결과가 안 좋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보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킬 때 약한 사람들이 용기와 확신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좋은 분인데 이 고난 가운데서 잘 인내할 때 신앙이 약한 분들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잘 되어야 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 더욱 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믿음이 좋으면 시험도 자녀들이 시험도 잘 보고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래야 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안 될 때 그게 더 큰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막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견디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막 힘을 내요. 힘을 내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뭐 이러면서 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성도는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을. 그 로마 시대에 그래.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그 이방 신들 또 막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믿는. 아니 저렇게 고난, 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옳은 바른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막 믿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열심히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 선생들로서 믿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 같은데 아닙니다. 또 거짓 전도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들도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막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울을 시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이제 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막 갈등이 충돌하면서 갈라져서 따로따로 이제 선교를 이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시기와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사실이에요. 선교사들이 이제 현지인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도 이 선교사들 사이의 어떤 갈등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어요. 바른 동기로 사역하지 않는데도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어떤 그 경쟁심이나 욕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이제 있습니다. 사역자나 이 선교사들도 다 약하고 죄인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완벽하고 믿음이 막 너무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죄인들을 이제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사역자들과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참 이게 이 교회나 또 이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한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신과 맞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과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있었는데 두 분이 대학교 다닐 때 같은 선교 단체에 있으면 서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두 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두 번씩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만날 때마다 너 크리스찬 맞아? 너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신앙생활 바로 해야지. 그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 맞아요. 맞는데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의 신앙뿐만 아니라 사역까지도 잘 인정을 이제 못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성도들에게서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주 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단이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다 용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같은 걸 믿어요. 믿음이 같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그런 자라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용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스타일이 다르고 사이가 좋지 않고 오해가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납하시면 우리도 이제 용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안 보고 내 입장에서 내 어떤 방식, 내 스타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하고 이렇게 다르면 그냥 정죄하고 막 이제 그러기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도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한 부류의 그 사람은 사랑으로 또 다른 한 부류는 시기심으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다는 것을 감옥 안에서 듣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시기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그 한 말을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너무나도 괴롭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말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악성 댓글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몇 배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고 영향을 또한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의 감정과 정서가 회복이 되고 인격적이고 또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리고 영향도 훨씬 더 많이 이제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에게 욕도 하고 또 자기도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데 성도는 약간의 비난이나 또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막 그런 사람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욕 들어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면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성도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비난과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막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나 그거 아주 힘들어해요. 마음이 그만큼 순수하고 깨끗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막 비방하고 막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막 감옥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전도하든지 시기심으로 전도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고난을 자기 입장에서만 보느냐 또 복음과 관련해서 보느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면 기뻐한다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는데 이 앞에 기뻐한다는 것은 현재 기뻐하는 것이고 이 뒤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무한대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이거 기쁘게 여기야지 이걸 뭐 싫어 힘들어하면 되겠나 그러면서 잠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뻐, 진짜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하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뭐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든지 나를 욕하면서 하든지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다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끝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죽으나 살거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거나 살거나 하는데 자기의 높아짐이나 성공이나 안전이나 행복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거나 죽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잘되고 이걸 내가 스스로 막 챙기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영광받고 전파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뭐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영광받고 전파되면 그걸로 좋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선한 것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과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향해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녀를 끔찍하게 여기는 이제 부모들이 있을 때 자녀가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기만 하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무슨 말을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돼서 괜찮다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자기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너무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기쁨이 없고 또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에게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모든 관심의 99%를 자기 자신과 자기와 관련된 것에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잘 되면 나에게 관심 가지고 행복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자기에게 못 될 때가 더 많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더 많고 또 지금은 잘 돼도 앞으로 잘못될 것 같은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건 잠깐이고 대부분이 더 불행하고 더 이제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신의 문제에서 잠시라도 관심을 다른 곳에 두면 그때 행복을 느끼게 돼요.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스포츠나 이제 이런 걸 할 동안에는 행복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것,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에서 조금 떠나서 약간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건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방어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전파하는데 온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온갖 험담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너무나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쏟을 수 있다면 진정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과 복의 근원이에요. 근원.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문제, 나한테 나를 방어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스스로 그걸 다 챙기려고, 다 지키려고요. 그게 지켜집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내 문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살거나 죽거나 내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감옥 안에서 온갖 비난과 험담을 다 들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한다, 이런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우리 문제에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겁니다. 절대로 이 평안과 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어려움을 복음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유익하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되는 일도 없고 또 감정적으로도 낙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 똑같은 이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편안한 거 또 좋아하고 또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고 고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고난은 계속 계속. 뭐 우리가 원하지 않고 고난은 계속 옵니다. 중요한 건 태도.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 이거 다 막을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락을 하셨는가, 어떤 선한 뜻이 있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걸 그것을 기대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나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나와야 되죠. 빨리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좀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기회로 삼아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